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내일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 기억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24일이 되어지면 밤늦은 시간에 새벽이 되면 작은 호롱불 같은 거 이런 빛을 하나 만들어서 가정 다니면서 찬송을 드리고 또 우리 노래를 부르며 가정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에 또 그렇게 새벽성을 돌고 있는 성도님들의 무리를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또 함께 즐거움으로 거리를 지나가 거기에 선물 보따리도 들고 오고,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에는 새벽성을 마치고 나면 눈썹이 하얀 것들이 서리처럼 맺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지만 참 즐거운 성탄의 이브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교회당을 비롯하여 백화점과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조명들을 사용하여 건물과 거리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거기에 조명을 달아 집안을 밝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왜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조명을 밝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명이 밝게 피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크리스마스가 되어졌을 때 왜 빛들을, 추리들을 그렇게 조명을 밝게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에 죄인들이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이렇게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휘황찬란한 빛들이 비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짙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둠은 빛이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곰팡이가 나게 하고 그곳에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이 땅, 병들고 아프고 상처난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말씀의 구절은 아닙니다.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태초보다도 더 전에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되기 이전의 세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영원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밝히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이 땅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에 의하여 이 땅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은 창조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그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향하여 명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극복할 수 있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의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애를 써도 결코 이 문제를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캄캄함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빛이 그곳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작은 유리창에서, 작은 구멍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어둠은 떠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 빛이 들어오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먼지까지도 그 빛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빛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빛을 만들 수 없고, 빛 대신 하나님이, 주님이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고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땅에 있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들이 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또 삶 속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람들은 거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땅에 그들의 주인이신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이 왔지만 그 빛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니까 결국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 빛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배척하고 그 빛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창조주가 자기의 땅에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예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둠을,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감추기 위하여 빛을 제거하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 빛을 몰아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빛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빛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참빛을 믿는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어둠을 들춰냄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기가 싫으니까 결국은 빛을 쫓아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배움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빛이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빛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읽진 않았지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들만이 예수님이 참 빛임을 믿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이 없이 신학교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없이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져야만 참 빛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빛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나는 권사의 자녀라고, 나는 3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답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들만이 구원받은 자이고 그들만이 빛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은 빛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이 세상에 화려한 영광스러운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어 복 받았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신앙의 복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복이 아니라 신앙인의 진정한 복은 어둠에 속해서 살던 우리가, 어둠을 따라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어둠의 길을 따르지 않고 빛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인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집 샀다, 예수 믿고 좋은 대학교 갔다, 예수 믿고 좋은 직장 얻었다, 예수 믿고 돈 많은 배우자 만났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일 수 있지만 진정한 은총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셨기에 내가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있기에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며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의 길에 들어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둡습니다. 빛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니까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빛일 뿐이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거룩하게 살아,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 나는 깨끗하게 살아. 아무리 깨끗하고 더러워도, 아무리 자기가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그는 어둠이 캄캄한 어둠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흐릿한 조명 아래서는 내 점이나 내 티나 내 부족함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살지만,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면 그들에게 있는 점도 드러나고 티도 드러나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국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그 빛이 너무나도 강한 빛에 쓰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기에 그들은 그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 일을 함으로 자기의 허물을 감추는 것입니다.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지, 빛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그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보지 않으니까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비치는 사람들은,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흠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흠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회개가 없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있기에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티를 보며 흉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탄은 가장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그들은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말하지만은 빛이 없는 사람들이 옳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없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손가락질과 그들의 조롱을 받는 그 속에서도 그들이 틀렸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빛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빛이 되어졌다고 믿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조상들의 귀신들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고 늘 그러며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을 축사하고 죽게 하는 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났음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살다가 보면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떠났고 이미 우리에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과 마귀의 속임수에 따라서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지만 어둠이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믿고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빛이 되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나도 빛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다면 너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빛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미 믿었다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나는 이미 빛이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이 빛이 발할 수 있습니까? 빛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빛이 너희에게 임했기에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밝음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 주변을 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빛이야, 여기다 나는 빛이라고 쓰고 나 빛이야, 이게 자꾸 발음이 제대로 안 돼서 빛과 빛이 잘 안 되는데요, 여기에 빛을 비치고 내가 빛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나 빛이니까 나를 좀 알아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명함에다가 뭐 교회 뭐 다니고 뭐 하고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자연히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으므로 세상은, 어둠은 조금씩 밝아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세상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밝아진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혁명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변화되고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안은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벼꾸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도 잘 모르니까 교회 장로님 되어지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분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되고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은 저는 꾹꾹 눌렀습니다. 교회 장로님이니까 교회 오래 다녔던가 예수의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정치하면 뭔가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그분들의 이름 앞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교회에 다니는 목사, 교회 다니는 장로,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 그런 직책은 있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빛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결코 그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가 만드는 것은 다 어둠만 만들어냅니다. 그의 입에서 어둠이 쏟아지고 그의 행동에서 어둠이 쏟아지고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과학으로 인하여 굉장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십시오.
동성애를 비롯한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 놓는 그 모든 작품들, 만들어내는 문명들, 문화들, 여러분 그 문화들 속에 다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것이 어둠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 빛 가운데 그걸 보게 하였기에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교육으로 성경 공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이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해봤자 그것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이 되어 그 지식이 남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되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함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이 되어져 살아가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생명이 없던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오면 어둠 속에 있었던 그것들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던 그곳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캄캄한 어둠이 조금씩 밝아지고 빛된 삶이 그 공간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없이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주의 열심히 한 것만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그 업적과 자랑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영수증을 청구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척이나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어둠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주의 일 많이 안 하는 게 은혜예요. 빛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일 많이 충성하지 않는 게 은혜인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내가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그 일하는 그 공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빛이 되어 살아가면요, 내가 영광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탄절에 이렇게 밝은 조명들을 나무와 세상에 달아놔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건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빛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인간이 보기에 좋고 밝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명목상 목사,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결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공간에 작은 빛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될 수 있고, 거기에 기쁨이 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빛을 발하는 게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방식이 세상이 만드는 빛을 만드는 방식과 인간이 빛을 만드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방식은 십자가를 통하여 빛을 발했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자기 죽음을 통하여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함으로써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돌아올 이익이 있고, 내가 돌아올 몫이 있고, 내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내게 돌아올 이익이나 내게 돌아올 몫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돌아올 몫이나 당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버림으로 어둠을 밝히신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이 같은 방식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가정에서도 지독한 이기심으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녹이는 방식으로 빛을 발하여 그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이 세상은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독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살아가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도 또한 역시 그 생명으로 그런 빛을 발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탄을 앞에 둔 우리들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다짐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되어진다면 그는 빛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빛이 아니고 어둠이 있는 사람은 이 빛의 말씀을 차버리고 싶을 겁니다. 내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의 말씀들을 땅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는 거죠. 그래야 내 어둠과 내 의로움이 드러나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의 말씀이 올 때마다 더 회개하고 더 빛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에 저와 여러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빛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지만 작은 공간 안에서 그런 작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